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구원을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질문합시다. 구원이 착각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착각되죠? 헷갈리죠? 과연 구원을 착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4절을 보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특히 16장 1절부터 그죠?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께서 주신 특별한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지혜로움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불의를 본받으면 안 되지만 그 행동의 신속함 또 그리고 민첩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지혜로움과 결단은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을 위한 어떤 도구로 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재물이 없어질 때 더 이상 그 재물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상급과 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님께서 잘못된 어떤 물질관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자 이것에 대한 반응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비웃었다. 비웃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거부한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 조롱이고요. 무시고요. 반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발하면 거역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죠. 다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비웃었다라는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이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저 복의 길을 제시받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왜 거부했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내 돈을 왜 줘? 이런 마음으로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좋아했다라는 말은 필라르귀로스라는 말로 필로스, 친구 삼았다는 얘기예요. 또 아르귀로스라는 말로써 그 안에서 아예 폭 파묻혀 산다는 얘기예요. 돈을 좋아한다니까 돈의 그 가치,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보지 않고 아예 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에 완전히 속해서 거기에 파묻혀서 그걸 너무 사랑하다 못해서 필로스가 뭡니까? 친구처럼 벗하면서 짝이 되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얼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킬 만큼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이 탐욕스러운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렇게 재물을 얻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 정도라면 나처럼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공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이 지도자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난 이것을 받아야 돼.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상급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서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고 내지는 같이 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도 100%, 재물도 100%, 하나님도 100%, 누구도 100%라고 하지만 절대 그건 없습니다. 그럼 50으로 따질까요? 같은 1대1이지만 50, 50이라고 할 때 절대 똑같이 50은 불가능해요.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저희가 재물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근데 재물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재물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요, 여기에 일이 더 가든지 여기에 일이 더 가든지 해요. 우리가 재물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줘서 싫을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어디 있어요. 어린애들도 돈 주면 받는데.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이게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야 하는 마음이 재물에 지금 기울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당당하게 탐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나는 재물도 하나님도 잘 균형 있게, 굳이 얘기하면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재물도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난 그걸 조절할 수 있어 하고 자신을 믿었다.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다. 근데 이 세상에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했지만 실상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던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서 주께서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나는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비웃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돈과 하나님 중에 적절히 절대 치우치지 않고 잘 섬길 자신이 있어요? 있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지 못한가 봐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얘가 돈을 보면 눈이 홀빡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이고 누구고 막 하고 막 그거 탐닉할까 봐 안 주시는 거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 관리할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이 천칭 이 저울을 늘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내 심장을 올려놨을 때, 그죠? 돈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올려놨을 때 과연 하나님이 더 무게가 있을까라는 질문하에 전 자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권사님 자신 있어요? 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외치면서 나는 절대 이 천칭저울에서 하나님이 더 내려갈 거예요 라고 자신 있어요? 그럼 한때 받아봤던 우리 김 집사님은 자신 있어요? 그럼 얘기 다 끝났네. 이랬어요. 네라고 안 하고 하나 이러는 걸로 봐서 아니라는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 훑어보면 저울이 딱 모양이 보여요. 하나님께로 내려가는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내려가는지. 그런데 저는 그럽디다. 절대 하나님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늘 나의 무엇이 더 올라가. 하나님은 너무 가벼워 내 인생이. 사람의 이 어떤 마음은요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 똑같을 수가 없다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기울게 마련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외의 다른 것으로 무게가 내려가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도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기운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로 기울었으면 이 말을 들을 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아멘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다든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써도 아파도 아려도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며 아니 하나님께로 기울으면 그게 아멘이 돼요.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아멘. 난 그래도 싼 인간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 기분 나빠. 지가 뭔데? 방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이래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 지가 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재물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거를 고민하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밥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은 했지만 생각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이잖아요. 내 집 밥이었으면 뭘 고민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물질로 쓰이는 거라는 생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목회자 정도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결정해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를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이 쓰리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은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한 것 중에 요즘 그 아름다운 땅들 다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돈을 우상화할 때 그거는 더 이상 정말 그야말로 우리한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막 주관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탐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를 찌르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보시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당화하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사람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우리 그런 일로 많이 쏘가봤죠? 아닌데 목회자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 자기 딸 유학 보내는데 돈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응?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있지도 않은 돈으로 막 자기한테 축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다 속아서 여기까지 아멘하고 다녔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비워서 망령되이 행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되뇌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앞에서 그럼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괜찮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는 건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죠.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부러 짱짱그랑 소리 나게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머 웬 돈을 저렇게 많이 쏟아? 지폐로 넣으면 예를 들어 돈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10원짜리로 막 바꿔가지고 자루째 막 쏟는다 알지? 이거는 제가 이제 과장법적인 어떤 그런 거고 일종의 그런 식으로 또 뭡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데서 막 일부러 흔들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막 흔드는데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들이 썼던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갖고 그 술이 흔들리게 해서 막 이걸 흔들면 이 술이 출렁출렁출렁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기도 엄청 하나 보네. 랍비들 의상 보세요. 유대인들 랍비들 의상이 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들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시대부터.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는 이런 가증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스스로 옳다. 예수께서 너희 스스로 옳다.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할 때 니들이 옳은지 모르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와는 전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이건 의라고 할 수 없어요. 악이에요. 악. 스스로 옳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려 하고 사람을 속이려 하는 이런 것 다 악입니다. 너희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냐? 다 아신다 이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 참 잘났죠, 나 참 믿음 좋죠, 나 참 뭐 잘하죠,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의인인 채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이다. 왜 미워냐? 왜 밉냐? 하면 이 밉다라는 말이 부델리그마라는 말로 가증스럽다, 더럽다, 역겹다로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쓰는 말. 하나님 미워한다, 가증 여기신다, 혐오한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로서 이런 영적 교만이 사실은 단순한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이 스스로 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 및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나 누구 말 맞다, 나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큰 소리를 기도하고 막 돈을 자료째 쏟아붓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와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경건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죠?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니까 그런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너무나 가슴 아픈 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네 스스로 높임을 받으니까 거들먹거리고 네가 교만해가지고 뭐가 된 줄로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마치 우상 숭배자들에게 느끼는 그 역겨운 감정을 너한테 느끼고 계신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 바리새인들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또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여기에 이제 선지자라고 되는데 원래 원어상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 한 사람이 이 저자로 보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선지자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서가 모두 몇 권이에요? 자, 렘, 그죠? 겔탄. 에는 렘하고 예레미야니까, 자, 렘, 겔탄. 그리고 호열, 암목, 욤미, 나합, 스팍, 승말은 12입니다. 그래서 12선지서라고 그래요. 소선지서를. 그럼 16. 그죠? 복수예요. 이 정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과 이 예언서를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그럼 이러죠. 누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는데요. 일단 시가서는 지혜문학으로 약간 빼지만 역사서를 이스라엘은 예언서로 같이 봅니다. 내지는 예언서도 역사로 봐요.
이 예언이 자기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 역사에 반영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역사는 순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번에 일어났던 일이 또 다음에 일어나고 유행도 돌고 돈다 하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와 역사서를 같이 묶습니다. 유대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땐 구약 성경이란 얘기인데요. 왜 이것을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냐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율법 시대, 이 사람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라기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시대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다.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소위 말하면 율법은 그 구약을 대표하는 어떤 세례 요한 때까지 적용이 됐다면 그 후부터는 무엇이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이 된다. 이게 뭐냐? 메시아, 예수의 이 복음이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 구약의 어떤 이런 어떤 개념, 아까 오전에 그랬죠. 십계명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있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죠? 우리 10개만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의 시대에,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10개를 어떻게 했어요? 심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미워해도 살인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오전에 우리 살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우리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해도 많이 했죠. 뒷땅 많이 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그죠?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율법 갖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적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는 말은, 침입은 비아조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밀어 넣는다 이런 뜻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힘써서 그곳으로 향하다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거기에 밀어넣는 시대가 되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다 이 얘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는 사상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육신적 혈통으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 잘 지키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시대가 온 이상은 믿음으로, 즉 복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혈통에 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그리로 힘써 밀어넣는 자마다 다 그 나라가 그들을 영접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복음의 시대가 아닌, 새 시대가 아닌 예 시대에, 구약의 10번 어떤 율법 시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만 이것이 결국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니 누구 말 맞다나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방금까지는 율법이 어쩌고 이러시더니 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할 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율법 없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영원하다. 율법은 영원하다. 그래서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획도 천지가 없어지어도 한 획도 변개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특히 이 한 획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철자와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요드라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애가 와우라고 얘기해요. 와우라고 하고 뭐 와우 이렇게 하는데 얘를 원래 이렇게 요드를 그었어야 되는데 얘가 좀 애매해요. 하여튼 히브리어가 엄청 애매해요. 자켄이라는 애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획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한 점이라는 표현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1.1획이라는 표현이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찌 됐든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꾼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파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복음으로써 완성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시대가 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약의 말씀이 복음을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핵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특히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헷갈려요. 이게 무슨 뜻이지 했지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해석되죠. 또 신약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도 수도 없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율법과 복음도 그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너희들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절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때 그 율법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사례로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모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하고 재혼을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혼의 사유가 이 여인이 부도덕해서라기보다는 남성들이 이 여인이 실증나서 예를 들어 다른 여자를 탐할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율법이 무서운데 율법에서 이혼 증서 쓰랬으니까 써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원래 모세는 그게 아니라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 여자가 먹고 사니까 생계를 유지하니까 주라고 한 걸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혼 증서 쓰면 돼.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그 당시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수도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왜 이혼 증서 써주랬으니까 써줬다. 이런 행동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편의와 악의에 기반한 잘못된 율법주의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1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무슨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유대인들에게 최종적 소망이 뭡니까?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칠 때 이들은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선민이다. 난 율법도 심지어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착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착각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준, 뜻, 목적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나의 생각, 영적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뭡니까? 구원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닌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선글라스 끼고 보면 세상이 다 그래 보이듯이 내가 나한테 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착각이 있지 않도록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언제든지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오픈하진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해야 돼요. 난 사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한테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저런 게 있어요. 다 고백하면서 이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이 실제를 깨닫고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는 건너왔지만 요단강을 못 건너온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타성에 젖은 신앙, 내가 만든 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을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나로 구원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까요? 내 생각, 삶의 방식, 신앙적 편견 및 고정관념 등이 있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취해 있잖아. 이걸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구원을 착각하는 자들 했을 때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가죠. 우리도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우는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을 착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잿물로 씻을까요? 지우개로, 소독제로, 표백제로?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나를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대끼게 하거나 말거나 아멘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도록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난 괜찮아.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누구도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로 그날까지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다 오픈하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뭐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너 그거 잘못했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잘못했으니까 빨리 씻어내라. 빨리 회개하고 그 벌을 빨리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비웃죠. 이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뭐 목사님 말씀 똑바로 듣고 제대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왕왕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맞나 봐라. 베레아 그 사람들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한 것이 맞나? 복음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나도 구원을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참 구원을 얻으라. 기도합시다. 주여,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어리석고 미련한 제 나름의 꼼수가 생겨서 내지는 시간이 나를 자랑하게 하고 많은 봉사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많은 헌신이 나를 높아지게 만든다는 이런 착각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내고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나의 상태를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온전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그 양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